에베소서 5장 계속해서 좀 살펴봅니다. 지난번에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심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에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그때 좀 설명을 드리던 중에 다 마무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할 때에는 네 가지 용어가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전부 다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헬라어의 크기에 이 네 가지의 이 단어가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는 이 에로스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남자와 여자, 동물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성 간의 사랑, 이거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지극히 정상적인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로스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는 스토르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토르게, 요것도 역시 사랑이라는 용어인데, 요 스토르게라고 하는 이 용어는 특별히 이 혈연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혈연 간의 사랑, 부모가 자기 핏줄 타고 났잖아요. 부정모혈로 부모가 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 또 같은 형제 자매들 있지 않습니까? 또 촌수가 가까운 그런 일가 친척들, 이런 경우에 혈연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따로 좀 구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스토르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 구절 살펴본 적 있지요. 거기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거기에 그 돈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요 사랑이 바로 요 스토르게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가 아닙니다. 우리말에는 사랑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헬라어 원문에는 전혀 다른 철자로 구성된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필로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필로스. 그래서 이 필로스라고 하는 것은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하면서 우정이 어떻다, 저 친구가 나를 좋아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한 군 미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시면은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고 있습니까?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바로 이 친구 간의 사랑,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차원인 필로스라는 용어를 쓸 때에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충분한 겁니까? 충분한 거예요. 틀림없이 요한복음 21장에 지난번에 하다 중단했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는 두 번을 아가페로 질문하셨는데 세 번째에 이 필레오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파오로, 세 번째는 필레오로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이 답변합니다. 필레오로 답변을 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지금 읽은 13절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더 큰 사랑 없다. 그리고 제자들을 직접 향하셔서는 니네들은 내 친구다. 나는 너의 친구다. 그러니까 여기 필레오라는 용어를 구사해도 여기 필레오는 물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줄 아는
굉장히 깊은 우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던질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실 때 요 말씀을 기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필레오로 답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는 이 필레오, 동사는 필레오고 명사는 필로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록한 것은 전부 다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용어지요. 아가파오, 명사는 아가페가 되겠습니다. 아가페. 출판사 이름도 아가페 출판사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계열에서 큰 출판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가페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것도 역시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 신약 성경에, 신약은 다 헬라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랑이라는 용어의 거의 대부분, 제가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아마 98%라 해도 될 겁니다. 99%라 해도 되고 전부 다 이 아가페로 기록이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일부 지난번처럼 스토르게, 필레오 이런 용어도 있기는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아가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전부 다 아가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아가페는 본래 신적인 사랑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처음에 모르잖아요.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못 찾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은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도 주시고 회개시키시고 또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적인 사랑인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 문제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도 사랑하고 우리 친구도 사랑하고 그 친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서 내가 친구를 사랑하면은 필로스라는 말을 써야 되겠지만 아가페라는 말을 써도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또 부부간에도 또 부모 자식지간에 혈연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내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에는 굳이 스토르게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아가페라는 용어를 써도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의미에는 이미 전제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아가페로 써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불교라든가 유교에서는 이 용어를 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냥 스토르게 그대로 써야 되지요. 만일 헬라어식으로 표현을 하라 그러면은 또 예를 들어서 친구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 필로스로 표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친구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또 부모님도 사랑하고 임금도 사랑하고 그래서 아가페라는 용어를 써도 됩니다. 신적인 사랑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게 아가페입니다. 자, 우리 성경 어디를 보셨습니다. 요한 1서 한번 보실까요? 요한 1서. 자, 계시록 좀 앞부분에 요한 1서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0절부터 보실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냐? 사랑의 근원,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지금 논하는 겁니다. 사랑은 바로 여기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좀 더 읽어보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화살표가 지금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면은 화살표가 위로 향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위로 향해야 되겠지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아가페라는 용어입니다. 이게 사랑. 이 아가페는 그럼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여기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버트입니다. 그래서 알라, 버트는 강력한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앞에 말을 뒤집어 버리는 거지요. 화살표가 밑에서 위로 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떻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 화살표가 어디에서 어디로 향하지요? 위에서 아래로 향하잖아요.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니까 제가 위쪽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하늘 쪽으로 우리 그 심성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로 향하잖아요. 이게 바로 신적인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풀어서 설명하면 신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신적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 아니,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길래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화살표를 내려보내시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셨느냐? 사랑의 내용이 뭡니까? 뒤에 바로 나오네요. 오늘 아침에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지간이었잖아요. 예수님 알기 전에 죄인이었잖아요. 로마서 5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그 아들께서 대신 죽으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처음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표해 놓으시고 안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한번 보십시다. 이거 바울 신학에서도 제가 분명히 강조해서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자, 로마서 5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어떻게 표현을 해주고 있느냐, 우리가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어떻게 할 때에 그랬습니까? 연약할 때에. 근데 왜 여기 연약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지요? 뒤에 좀 더 읽어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태일 때? 경건치 않을 때의 그 말입니다.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에, 이게 연약할 때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경건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두지 않은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 좀 더 쉽게 말하면 불신자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구께서 죽으셨다라는 겁니까? 이러한 불경건한 자들을,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7절에 보십시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다고 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의인이, 소크라테스 같은 예를 들어서 의인이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테니까 저 의인을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나서는 자가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하다, 그 말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병행구를 쓰고 있지요. 강조용법입니다. 선인을 위하여, 착할 선자 사람인자,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내가 대신 죽어주겠습니다, 저 착한 사람 감옥에서 풀어주세요 할 자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혹 있다. 다시 말하면 앞에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의인을 위해서도 내가 죽어주겠다, 선인을 위해서도 내가 죽어주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8절에 하물며 우리가 누구인데? 죄인이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대신 버려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선인을 위해서도 의인을 위해서도 죽어주겠다는 사람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데, 하물며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누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하셨다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6절에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경건치 않을 때, 또 8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로 표현합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죄인이었을 때.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세요. 또 우리가 무엇이 되어 있을 때에 원수되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지간이, 다시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하나님을 두지 않았을 때,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연약할 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죄인 상태였을 때.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인간이, 원수였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뭐가 되었다? 화목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아까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가페르 사랑이라는 거예요.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다시 요한 1서로 돌아가십시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딴 데서 찾지 마라 그 말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 여기에서 발견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한마디 살을 보태가지고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보고서 하나님 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Not A but B 구문이지요. 그러나 이게 오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 원어에는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A가 아니고 B다. B를 강조하는 거죠. B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좀 더 읽어보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또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 예수님이죠,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선인을 위해서도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의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나서는 사람이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한데, 하물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데 세상에 그를 대신해서 죽여주겠다고 나설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굴 보내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죽어야 할 자를, 죽은 자를 구원하시는 거지요.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고, 이때에는 헬라어로 칠판에 쓰인 것처럼 이 아가페라는 용어로 쓴다. 그리고 해석 차원에서는 흔히 간단하게 설명할 때는 신적인 사랑이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알아보고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셨다. 어떻게 베푸셨느냐? 자기 아들을 내려보내서 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야 할 일에 그 아들을 대신 죽이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아가페라는 이 세 음절로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헬라어에는 크게 4가지 의미가 있다. 사랑에,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스토르게는 혈연 간의 사랑이고, 필로스는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줄 아는 그 정도의 깊이 있는 사랑. 노름 친구 또는 공부 친구, 술 친구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표현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익히 잘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아가페이요. 전부 다 아가페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전부 다 아가페이요. 근데 사랑을 한번 보세요. 화살표를 연상을 해보세요. 아까 그 요한일서 4장처럼 화살표를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화살표가 어디에서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 쪽에서 인간 쪽으로. 물론 여기서는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 인간 쪽으로 향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원리로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라? 수평적인 사랑이지요. 서로 간에 알렐로이스 상호 대명사입니다. 서로 간에 사랑해라. 그러면 친구가 친구를 사랑할 때에도 어떤 용어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아가페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아가페는 이미 무엇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그 사랑으로 내 친구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에로스니 스토르게니 필로스라는 용어를 안 써도 아가페라는 용어를 다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신적인 사랑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친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도 아가페의 의미가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친구야 내가 너를 아가페 한다 이렇게 한다. 내가 너를 필로스 한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아가페 한다 표현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똑같이 아가페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뭐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죽여가지고 나를 살리실 정도로 사랑했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한다. 그래서 아가페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난번에 조금 덜 했었는데 21장 요한복음 21장, 제가 그때 한 가지 설명드린 적 있지요. 그냥 시몬아 그래도 되고 베드로야 그래도 됩니다. 근데 시몬 앞에 그것도 다 설명을 드렸어요.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래 너가 아직 나에게 네가 나를 몰랐을 때 너 고기 잡고 살았잖아.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너를 누가 불렀느냐, 누가 너를 제자로 삼았느냐, 그걸 회상시켜 주는 겁니다. 존 뉴턴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305장 찬송가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 그랬습니다. 15절에 첫 번째 질문도 너가 나 사랑하냐 할 때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 16절에 너가 나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하실 때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17절에 세 번째 너가 나 사랑하느냐 질문하실 때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이 들어가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왜 앞에 그 아버지 이름이 들어간 거지요? 시몬의 아버지가 요한이에요. 흔한 이름입니다. 왜 아버지 이름 붙인다 그랬죠? 어떨 때는 4대조까지 막 올라가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도 올라갑니다. 예,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씨가 없다. 동명이인이 많다.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의 아들 아무개야 그러면은 딱 지목이 되잖아요. 시몬이라는 이름도 12제자 가운데 2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시몬아 그러면 두 사람이 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 예 베드로 혼자 답변한다 그 말입니다. 유다라는 이름도 두 사람이나 돼요. 나다나 이름 바돌로메 또 다른 이름이 있어가지고 헷갈립니다. 어떤 때는 레위가 또 마태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했느냐, 뭘 강조했죠? 제가 시몬과 시몬과 예수님과의 1대1의 대화입니다. 11명 제자 가운데 있어 가룟 유다는 없고 11명의 제자 가운데 있어 정확하게 시몬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어디 쳐다보지도 못하죠.
딱 눈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정면으로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 지금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 아니야. 너한테 말하고 있어. 너 지금 들어. 바로 그거지요. 정확하게 지목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를 좀 잠깐 또 보시는가 하면은 20절에 한번 보실까요? 20절에 11명이 같이 있으니까 이 사도 요한 제일 나이가 어리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겼잖아요. 최후의 만찬석 전에 나를 팔아먹을 자가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갯짓을 해가지고 여러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품 안에 이렇게 안겨있던 그 사도 요한이가 질문하지요. 주를 파는 자가 누굽니까? 근데 떡집어다 주는 그 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가룟 유다한테 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품에 안겨있던 그 사도 요한에 대해서 베드로가 엉뚱한 질문을 해요.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다른 그 요한을 말합니다.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제가 세알이 보니까 하나, 둘, 서이, 너희 5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요한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를 않고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게 곧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5번이 나옵니다. 불러드릴까요? 한번 적으시겠습니까? 귀찮으시다면 잘 안 불러드리고 13장 23절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13장 23절 한 군데 다 몰아가지고 적어놓으면 편합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19장 26절 그 다음에 20장 2절 그 다음에 21장 7절 마지막으로 같은 21장 20절입니다. 이 부분이죠. 지금 사랑하시는 제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한 군데만 보시면은 21장 7절 보세요. 바로 앞부분에 있으니까 21장 7절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됐습니까?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게 저자가 글 쓸 때 보면은 자기 이름 나 안수광이 그러면 참 편할 텐데 일기장을 쓰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이렇게 시적으로 또는 문학적으로 돌려가지고 묘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말로 계속 써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주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자, 그 제자가 따른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 여기 나오네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묻던 자였다.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이 요한이를 보고서 예수께 물어봅니다. 주여 이 사람 요한이지요.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너 순교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한을 쳐다보면서 요한은 그럼 어찌 됩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를 살려둘지라도 너에게 그가 일찍 죽던 뭐 피천살이 돼가지고 죽던 내가 올 때까지 살려주던 뭐 내일 모레 죽던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딱 지목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내가 지금 너한테 말을 하는 거야. 너하고 나와의 사이의 대화야. 그런데 왜 너 지금 사도 요한이를 끌어들여?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너가 나 사랑하느냐? 예,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씩 예수님이 당부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고개를 돌려가지고 요한이는 어찌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너 왜 요한을 신경 쓰느냐? 내가 너한테 사명을 준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너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던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너 지금 옆에 앉아있는 다른 제자를 쳐다보면서 이 사람의 운명은 어찌 되겠습니까? 왜 그거 질문해? 너는 네 일이나 신경 써.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 중요한 것이고 너는 그거를 붙들어야 돼. 그 사람을 내일 죽든 한 달 후에 죽든 10년 후에 죽든 내가 올 때까지 살려주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가 할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을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의미는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것을 깊이 깨달았어야 되죠. 근데 눈을 옆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이 양반은 어찌 되겠습니까? 요한에 대해서 만일 이 가정법을 써서 예수님이 답변을 해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쳐다봤을 거예요. 나다나엘은 어찌 되겠, 또 그럴 거 아닙니까? 마태는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을 때에는, 사명을 주셨을 때에는 그 미션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견눈 팔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최고의 미션인 거지요. 다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견눈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되는 거, 예수님은 그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에 16절에 내 양을 치라 그랬지요. 요 내 양을 치라. 저쪽 15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먹이라, 먹이라. 또 17절 끝부분에 세 번째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먹인다, 친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그 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있지요. 이 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감독하다, 돌보다, 양육하다, 교육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양육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그래서 내 양을 양육해라 그렇게 번역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좋을 듯해요. 그 다음에 또 내 양을 먹이라 그랬지요. 이 보스코라는 헬라어인데 요거는 먹인다라는 뜻도 있고 풀을 뜯게 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뭡니까? 양육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먹인다, 친다 이 두 개의 단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만은 동의어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뜻을 구분하지 말고 양육의 의미로 다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겠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자, 이걸 이제 지우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답변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가페로, 아가파오지요, 동사니까. 근데 이 베드로는 뭐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필레오, 명사형은 필로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레오 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필로스로 답변을 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이잖아요. 그 다음 요거는 신적인 사랑이고, 두 번째 예수님이 또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먹이라 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뭘 질문하는가 하면은 아가페라는 용어를 구사하십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전부 다 6군데 전부 다 질문 3번, 답변 3번 전부 다 사랑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말로는. 그런데 베드로는 뭐로 답변했느냐? 우리말에는 똑같은 사랑이라고 번역됐지만 똑같은 필로스로 답변을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을 하셨느냐? 필로스로 질문을 합니다. 아가페가 아니에요. 필로스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똑같이 필로스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번 총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잖아요. 2번이 아가페고 나머지 4번은 전부 다 필로스라는 용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베드로는 뭘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필로스라는 용어를 사용했느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아가페가 없느니라. 그 아가페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더 큰 사랑 아가페가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기억을 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우리가 조직 신학의 아주 대부라고 해야 됐습니다. 독일 분인데 옛날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 미국의 칼빈 신학교의 교수님이셨고, 루이스 볼코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루이스 볼코프. 아주 보수 신학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보수 조직 신학 체계를 완성해 놓으신 분이 누굽니까? 옛날 분 중에, 돌아가신 분 중에 물어보면은 아마 99% 그렇게 답변할 겁니다. 박형룡 박사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답변할 겁니다. 그 박형룡 박사님의 조직신학 체계가 바로 볼코프 조직신학 체계예요. 거의 70%를 거기에서 다 이렇게 끌고 옵니다. 거기다 살을 붙이고 해가지고 박형룡 조직신학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제로는 그 원전은 루이스 볼코프의 조직신학 체계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아시겠지요? 그 외에도 AA 하치, 찰스 하치, 로버트 베트너 이런 분들의 조직신학을 다 도입을 해가지고 박형룡 조직신학 체계를 쓴 거예요. 서론, 실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그분은 종말론이라고 하지 않고 내세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7권의 조직신학 체계를 확립을 해놓은 분입니다. 저는 집에 다 그게 꽂혀 있습니다. 볼코프 책도 있고, 볼코프 책은 한글 번역된 거, 또 영어로 된 거. 박형룡 박사님은 당연히 한글로 쓰셨고, 한자 투성이가 많아요. 한자가 많아서 젊은 사람들 잘 피할 겁니다. 안 읽으려고 할 겁니다. 그 좀 박형룡 박사님 후예들이 가까운 책이니까 참 초창기에 아무 자료도 별로 없는 맨 땅에서 그거 작업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대로 사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러니까 그 제자들 되는 분들이 좀 그걸 풀어가지고 현대어체로, 요즘은 대학생 정도만 되면 충분하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좀 분량은 무지 많습니다. 그걸 좀 쉽게 풀어가지고 10년 정도 작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놓으면은 그거 읽을 거 아닙니까? 한자로 막 돼 있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저도 어떤 때는 한참 봐야 됩니다, 이 말 뜻을. 심지어 인터넷 찾아보기까지 한자 음까지 찾아가가지고, 그리고 그 후예들이 그 작업을 잘 해놓으면 되는데, 그 선생님은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그 작업을 안 해놓으니까 읽히지를 않아요. 자, 그 볼코프하다고. 볼코프는 여기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근데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내가 주를 사랑, 내가 주를 사랑, 전부 다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로 답변했잖아요. 이거를 루이스 볼코프는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제가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메모를 옛날에 30년 전에 메모를 해놓은 게 있는데, 글자가 거의 빛바래가지고 잘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하나를 좀 읽어볼게요. 필레오, 보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필레오, 사랑하나이다. 요 필레오, 사랑합니다까지도 의심하시는 듯 행하신 말씀이다. 베드로의 그 말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의심하셨다라는 거죠. 네가 정말 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너 아가파오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너 필레오밖에 답변을 못해? 이렇게 베드로가 정말로 사랑하는지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볼코프 주장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 졸다가 들으면 안목사가 그러되면 저 곤란합니다. 자, 그러므로 베드로가 슬퍼하게 되었고, 세 번째 또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전지성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볼코프는 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정말 자신감 있게 목숨을 버리고 따를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가페보다는 한 등급이 떨어지는, 인간 세계에서 통용이 되는, 친구 간의 통용이 되는 겨우 필레오라는 용어로 답변을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네가 나 사랑하는지 나 의심스럽다, 이렇게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해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답변에 네 답변 내가 충분하지 못해, 내가 만족스럽지가 못해, 너 다시 배워야 되겠다, 만일 그런 생각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면 첫 번째 답변 끝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답변 끝에
또 뭡니까? 내 어린 양을 치라. 세 번째 답변에도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너 그런 사랑 고백 가지고서는 내 양을 너 칠 수가 없어. 너 그러니 재교육 받아야 되겠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답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는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내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여기에 띠를 띈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옛날에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런 부분을 바르게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조금만 설명드리면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옷 이야기할 때에 혹시 그 부분 기억나십니까? 그 누굽니까? 저 병정들이 제비 뽑기 하는 거, 뭐 여러 가위바위보는 안 있을 거고, 제비 뽑기 할 때 통으로 짠 것이라 기억나십니까? 그 문구? 그 장로님만 기억 안 나세요?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니까 가위질 해가지고 두 명이 나눠 갖기가 곤란해요. 그 옷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한 벌짜리 원피스다 그 말입니다. 어쨌거나 분필로 이게 쫙 끄다가 부러져가지고 손 뜨겁더라고. 그때 학생들이 뭐 좋다고 웃고 난리예요. 교수가 고통도 하면 좋대요 학생들은. 지금 뭐 하다 그랬습니까? 예? 통으로 짠 그거 하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나눠 갖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비 뽑기 해가지고 한 사람이 다 가져가자 이렇게 한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런데 이 원피스가 사실은 그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 체포가 되는데 한 청년이 그걸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고 있었던 모양이라 좀 먼 발치에서. 그런데 잡혀가니까 마가가 또 이렇게 슬금슬금 옆에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병정 중에 한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마가를. 저놈도 한편이다. 저놈 잡아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마가가 어떻게 하고 막 도망가던가요? 혼이불이 옛날 번역에는 혼이불로 되어 있습니다.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걸음마 날살리러 도망가는 장면 나오지요. 그 이불이요, 옛날에는 천이 참 2000년 전 아닙니까? 천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그 천을 평상시에는 옷을 이렇게 걸쳐 입고 그 다음에 가운데 뭐 해야 되냐, 안 그러면 큰일 나지요. 가운데 허리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 나간다, 농사를 지으려고 나간다, 무슨 행동을 한다 그럴 때에는 원피스 벌렁벌렁 하면 안 돼요. 그대로 벗겨져 버리니까 여기 허리띠를 이렇게 구멍 두 개는 뚫어 놨겠지요. 그래가지고 허리띠로 하는 겁니다.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나갔거니와 이것은 네 마음대로 싸돌아다녔다 그 말이, 네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이게 이제 밤에는 그 옷이 어떻게 되느냐, 쫙 펼쳐요 방바닥에다가. 그리고 누워요. 그 다음에 덮습니다. 그게 이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한 청년이 머리 쪽에다 이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내뺐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자, 다시 어디 하다 그래? 18절 하다 그랬구나. 늙어서는 젊어서는 띠띠고 네 원하는 곳으로 돌아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왜 팔을 벌리는 겁니까? 그러실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팔 벌리니까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상이라고 해석을,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요. 그런데 왜 팔을 벌리느냐, 뒤에 조선말은 조금만 더 읽어보면 됩니다. 왜 팔을 벌립니까? 자, 저를 보세요. 내가 옷 입을 때 띠가 있어요. 밖에 나가고 싶어요. 외출해야 되겠습니다. 띠가 있잖아요. 이 띠를 누가 맵니까? 자기가 이렇게 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뒷부분에는 어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옷을 입고 걸치고 팔을 이렇게 두 팔을 양팔을 벌리고 있으면은 누가 띠 띄워준다? 자기가 띠 띄우는 게 아니라 남이 띠 띄운다. 남이 띠 띄우려면 자 묶어라 이렇게 묶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띄우면 막 이렇게 하겠지요. 근데 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띠를 띄운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러고 있으면은 뭐까지 같이 묶여버립니까? 손까지 같이 묶이잖아요.
그거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묶어라 하면 여기 묶어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팔을 벌린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띠를 띄워주라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자기가 띠를 띠면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싸러 다닐 수가 있지만은 남이 내한테 띠 띄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가자, 따라와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데려간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데려간다. 내 몸에 띠를 띄어가지고 어디로 데려간다라는 겁니까? 조금 더 읽어보니까 원하지 않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뒤에 해석이 나와요. 좀 더 읽어보면 베드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순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만일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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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질문을 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알 때 필레오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이놈아 만족스럽지 못해.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느냐? 만일 예수님이 만에 하나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이 말씀 네가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죽을 준비까지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불충족스러워서 불만족스러워서 야단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대한 게 아니다. 저는 그래서 볼코프의 해석하고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첫 번째 질문 아가페 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필레오로 답변했잖아요. 두 번째 질문 아가파오로 질문했잖아요. 두 번째 답변도 필레오로 답변했잖아요. 베드로의 그 답변이 필레오라는 답변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예수님께서 필레오로 질문하셨겠습니까? 세 번째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셔가지고 아가파오로 질문하셨어야 옳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는 필레오로 답변하니까 베드로도 똑같이 필레오로 답변을 하고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구절에서 부정적인 응답을 엿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한테서. 그래서 저는 이 볼코프의 그 해석에 대해서는 채택을 하지 않습니다.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베드로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물론 이 상태로도 부족하지요.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야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 과정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라 그랬더니 그때까지도 제자들이 못 깨닫지 않습니까?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이 로마로부터 회복하시니까 독립을 시켜주시는 때가 고날 짭니까? 그거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적어도 이 상태에서는 베드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3번씩 부정했잖아요.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이 그래서 3번 질문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3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우리 그 교환에서는 질문 4번이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말씀처럼 아내를 또한 너는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왜 아가페의 의미를 갖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화살표가 어디서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빌딩을 말한다 그랬습니까? 신자들의 공동체. 신자 1명, 2명, 3명 모여있는 공동체. 그게 이 교회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신적인 사랑이잖아요. 이게 바로 아가페입니다. 너 남편도 아내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적인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도 아가페라는 용어를 가능하다 구사하는 게